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낯선 분들이 조금 있어서 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신촌 캠퍼스를 섬기는 오로라 전도사입니다. 이제 아까 찬양 인도를 한 함건희 형제와 같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와서 지금 살짝 정신이 없어요. 인도네시아에 정신과 체력을 두고 온 것 같지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장 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장 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상당히 직설적이고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설교 안 듣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야고보서를 살펴볼 때 이 나뉘어진 두 마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뉘어진 두 마음을 중심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 야고보는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 청진기를 대고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나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나뉘어진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우리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등장한다는 걸 확연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한 가지의 대조되는 상황이 더 등장합니다. 2장 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바로 이 영광의 주라는 단어에 지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광의 주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이 영광의 주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지금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인가요?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각종 TV연의 각종 수상소감에서 오늘이 영광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립니다. 라거나 아니면 당신을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듣고는 해요. 영광의 사전적 의미는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합니다. 여전히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유치부 전도사로 섬길 때 진짜 어려운 본문에 한번 또 걸린 적이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이었는데요. 혹시 전도서 1장 2절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전도사 그때 막 8개월 차였거든요. 근데 유치부 아이들은 5살부터 7살까지였고 진짜 어린애들은 영아부 아이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전도서 1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 하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엄청 눈물 날 뻔했는데 그때 어쨌든 하려고 했던 말은 얘들아 우리의 마음은 너무 텅 비고 공허해서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계속 이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단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고 뭐 그것을 바랄 때 가장 즐거워라는 말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한 친구가 저한테 손을 번쩍 들면서 묻는 거예요. 전사님 영광이 뭐예요? 라고 하는데 와, 진짜 제가 그때 진짜 미안하다 그랬어요. 대답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 번도 영광이 뭐라는지를 설명할 거란 생각도 못 했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 7살 친구가 이해를 할 거라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미안하다.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다음 주에 알려줄게 해서 설교를 얼버무리고 끝내고 이제 사무실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때 이제 한 목사님 여러분 계셨는데 목사님 그 7살 친구가 영광이 뭐냐고 묻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은 진짜 벙찌시더라고요.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면서 도대체 본문이 어디길래 그런 질문이 나왔냐 하면서 되게 안쓰럽게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런데 그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광이란 우리가 엄청 아름다운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뭐 예를 들어 자연을 바라볼 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영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어른이 된 저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확 와닿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7살 우리 수민이는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수민이한테 잘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수민이가 과연 이해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잠깐 곁길로 새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목사님께서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당장 이해할 순 없다. 하지만 주일학교에서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신앙의 정서를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영광이 무엇인지 전파하고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광은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그 대상보다 아름다운 그 어떤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안에는 영광스러운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영광에 끌립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모두, 정말 모두 영광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요, 자연을 정말 사랑해요. 저는 도시 선교를 하면서도 되게 아쉬운 게 자연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계신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도 꼭 한 번쯤은 제가 어디론가 도망을 치고 다녀옵니다. 잠깐 가서 자연의 웅장함을 바라보고 자연의 아름다운 그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서 쉬고 와야 해요. 혹은 여러분은 정말 좋아하는 음악가들이나 배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 안에는 아름답다고 느끼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영광스럽다고 높일 만한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도 지난주에 혹시 저녁 예배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도경수라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저기에 붙어 있는 우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가 가진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리고 노래 실력을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요.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사실 영광을 정말 사모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을 사모하는 존재들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영광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영광을 쫓고요, 영광에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영광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 두 가지 대조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난한 자와 부자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까지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조의 반대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편에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2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문에서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은 바로 사람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대조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특별히 금요기도회까지 나오신다면 정말 믿음이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영광 역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이 사람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귀티나게 생겼어도 명품에 잘 관심이 없고요. 명품도 없고 네, 잘 볼 줄도 모릅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액세서리가 비싼지, 시계가 비싼지는 이제 조금 많이 들어서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운전을 자주 하다 보니까 도로 위에 저 차는 반드시 피해가야 한다, 가까이도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부와 지위를 상당히 드러내는 차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광은요,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점을 짚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2절에서 너희 회당에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회당이라는 건요, 너희가 그냥 모인 게 아니라요, 예배로 모였다.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 그런데 그 예배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부티가 나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면서 남루하고, 여기서 또 남루하다는 건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은 사람한테는 너는 저기 저 기둥 뒤에 보이지 않는데, 저기 슬기 오빠 뒤에 기둥 뒤에 보이지 않는 데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판단하며 차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끌린다. 우리에게 무언가 줄 수 있고 우리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광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석처럼 이끌린다. 훌륭한 외모와 향기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실상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반면에 우리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당신은 나의 시간과 관심과 노력에 걸맞은 영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쫓으시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또 판단을 받으며 차별하고 차별을 받으며 나누십니까?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오셨나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이 나뉘어진 두 마음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우리 1장 2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하나님의 관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또한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게서 정의를 빼앗는 사람들을 저주하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기에 우리에게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즉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 주위에는 고아와 과부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참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요, 각각 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 내에서 궁핍하고 소외된 자들을 대표합니다. 대표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정말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소외된 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가장 연약한 자들,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고 싶으세요? 예배 후에 커피를 마실 때 누구에게 먼저 초대하시겠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가 궁금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가 시간과 관심을 쏟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무엇을 받길 기대하시나요?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을 돌보고 있는지, 내가 마음 편한 사람에게만 다가가진 않았는지, 내가 말 한 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랬는지요. 그리고 혹시 말 걸기가 두려웠던 사람이 있었다면 왜 두려웠는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영광스럽지 않아서, 혹은 그 사람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 없었어서,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에게 향하는 그 발걸음을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나요? 사실 저는 우리 시광 지체들은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사랑해서 차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1대1로 소통하는 날들이 정말 많은데요. 정말로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진정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 관심과 시선이 드러났는지는 본인만 그리고 하나님만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는 내가 이걸 해줬으니 이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그러한 관심과 보상, 어쩌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진 않았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대에서도 실제로 환난 중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력한 사람들, 자신의 필요를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사람들,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삶이 너무 팍팍해서 도저히 내가 아무리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아도 되돌려줄 힘과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아, 이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돌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인간의 영광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어서 잔뜩 움츠려진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고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십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람의 영광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자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서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받으셨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시다.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께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은 오로지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아직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자는 악인가? 부자들은 모두 악한가? 라는 질문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부자와 악을 일치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 부유한 신자들도 꽤 나타납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권세 있거나 문벌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가난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즉 이 부자를 들어서 말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계층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한다, 구원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기준을 두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부자를 들어서 경계하는 이유는요. 부자들이 저지르는 특정한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6절, 7절을 살펴보면
부자는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요,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남을 속이고 자신들의 부와 영향력을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불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절벽으로 몰아세워요.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저질렀던 특정한 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가난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니 혹여라도 하나님이 부자를 미워하고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을 가지셨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으로 둔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존중하시고 그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적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6절에서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신자들 사이에서 서로 차별당하는 일이 차별당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업신 여기다 라는 말은요, 명예를 더럽혔다 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교회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차별하는 일이 발생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예배 모임에 모였지만 가난한 자들을 차별함으로써 그들을 업신여기고 명예를 더럽히는 일들이 발생했다고요. 하나님 영광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명예롭게 하셨는데,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예롭다 하신 이들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외적으로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부유한 사람을 선택하면 할수록, 그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따르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따르는 선택은요, 교회를 빠르게 망칠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나 친미를 목적으로 모인 그런 사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하나의 가족이에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곧 편애를 일으키죠. 그리고 그 편애는 가족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자들이 될 거예요. 참된 믿음은 이러한 차별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사회적 구별을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장 26절에서 야고보가 말한 것 같이 우리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합시다. 세속에 물들게 한다는 건요, 곧 사람의 영광을 따르는 것이고 사람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과 반대되는 사람의 방식을 따른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금욕주의자로 살아라, 아니면 은둔형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사회 안에서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나 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으로는 악한 생각으로 하는 판단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생각으로 하는 판단을 멈춰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에 속하지 않아. 나는 누구보다 선행을 하고 있고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가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편애하는 것도 포함돼요. 이런 말을 전하면서 제가 가장 걸려 넘어지죠. 저 역시 사람인지라 편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 눈에도 더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한 가족일 때요. 정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일 때 그 안에서 편애가 일어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편애를 받는 대상이 차라리 나였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라면요? 그러면 과연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내가 차별을 받는 대상이라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또 인용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난다. 유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경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별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차별과 편애를 멈추기 위해서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재판관이 돼서 외적인 기준, 세속적인 기준, 물질적인 관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나뉘어요. 우리의 나뉘어진 두 마음처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우리를 판단하고 재판하실 분은 하나님 단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쉽지 않죠. 제가 맨 처음에 영광의 주라고 말할 때요. 이 영광의 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라고 했었어요. 야고보가 쭉 하는 말을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 영광의 주는 결국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말한다고 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영광의 주.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을 멈추고 우리의 나누어진 두 마음을 경계하라고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차별은요, 우리의 이 나뉘어지고 흩어진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일관되지 못한 우리의 행동을 드러내게 될 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 우리 마음 나뉘어졌고 차별도 하고 차별을 즐기는 자고 지금도 나는 차별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다 하는 저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따른다는 것, 즉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아마 사복음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정규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나 이제 보통 흔히 듣는 말로는 이제 아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혀 차별된 행동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 가까이 올 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엄청 꾸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면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그 세리를 만나 구원하셨고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대받는 여인들을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죄인인 세리, 또 창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망이 없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자들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세상의 그 어떤 고아와 과부보다 고독하고 결핍의 상태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진정 사람이 되어 오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가 먼저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판단하지 않으셨고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듯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갚을 것 하나 없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난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애시당초 생명조차 바라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과 맞바꾼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별 수 있나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는, 내 주위에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